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월요일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도 벌써 중턱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 잘 기억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잘 녹여냈는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지난주는 굉장히 참으로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준비할 설교도 많았고 또 제가 또 안 하던 그 특별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어가지고 청소년부랑 또 청년 2부에서 좀 특별 설교를 해봐야겠다 해서 또 괜히 또 제일 바쁜 지난주에 잡아가지고 참으로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는 또 세례자 교육도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학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타임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2타임을 하고 또 주일에 또 한 타임을 하고 참 세례자 교육을 준비하는 것도 참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뭔가 그냥 심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지치고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감사해라.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감사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계실 텐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역을 맡기실 때 열심을 다해 충성하자, 약간 이런 어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과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어주신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본질을 되찾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이 발행하고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한 지적을 가득 담은 글을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이죠. 이로 인해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졌고 약 500년 전 부패한 교회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1세대인 독일의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찌빙글리, 그리고 종교개혁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까지, 이들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주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로마 가톨릭의 만행 때문에, 이런 이유이죠. 진리를 수호하고 또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가 진리가 담긴 성경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기로 결심한 때는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면죄부 강매를 위한 설교를 요청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앞당긴 셈이죠. 그런데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지적하는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죠? 간단하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95개조 반박문을 쓴 이유는 면죄부가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로마 가톨릭의 만행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감행한 것이지요.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가장 핵심을 하나 꼽으라면 오직 성경, 이 정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인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 칼빈은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약 15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감행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세운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황권을 격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적인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애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후대에 개혁의 샛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 역시도 개혁의 샛별이 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황청이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회, 전통, 공의회, 심지어 교황까지도 성경을 통해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전통보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반드시 우위에 두고 오직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근거하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요. 또한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순교자 얀 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순교하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은 개혁 운동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함, 이거 하나였습니다. 500년 전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결실 중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교훈으로부터 깨닫게 된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까먹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내 개인의 욕심이나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부패한 로마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의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통해 내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런 표어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 약 500년 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 분명히 일어났지만 이러한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또다시 교회는 부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면서 삶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 고쳐져야 할 부분,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고치고 제거하면서 삶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교훈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시편 119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득 담아 고백하고 있지요. 119편 81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다가 혹여나 피곤하여진다고 해도
설사 내 체력이 모두 다 완전히 고갈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3절에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미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달고 가장 맛있게 여기는 그 꿀보다 더 달고 더 맛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편 기자의 사랑과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담긴 고백은 더욱더 귀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 앞에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길목마다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길로 다니는 것이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어두운 길을 지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에 있는 후레쉬 기능을 자동으로 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없으면 너무 어두워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혹시 이상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발 앞에 어떤 물웅덩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불빛이 없으면 이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불빛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불빛, 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혹여나 위험한 곳으로 또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는 그런 불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죠.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면 애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도무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눈앞에 물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길이 어두워서 집으로 향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애초에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발 앞에 등불에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마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의 그 위치를 추적하는 해서 알려주는 GPS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편리하게 우리 운전할 때도 사용하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 기술은 전 세계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면 거리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코스도 알려줍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코스를 선택하라고 알려주지요. 속도도 알려줍니다. 방향도 알려줍니다.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요. 난생 처음 가보는 길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사용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30인데 20살, 21살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경기도 평택 근처에 있는 송탄이라는 지역에서 원주로 옮겨졌습니다. 차로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치가 멀리 떨어진 원주로 옮겨진 후에도 그 송탄이라는 곳에서 청년 몇 명이 원주까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원주에서 경기도 성탄까지 차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갈 때나 올 때나 보조석에서 코를 골면서 주무셨고 저 혼자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초보 운전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송탄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톨게이트를 어디서 빠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IC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몰라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계속 깨우면서 물어 찾아갔던, 진땀을 빼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도와주는 내비만 있었어도 정말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인 제가 참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길이었지요. 내비게이션만 있었다면. 그런데 이 내비가 없어서 진땀을 빼며 겨우겨우 물어 찾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운전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길, 처음 가보는 길을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찾아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잘 찾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어렵겠지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입니다. 내비는 인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기특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가 나아가는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로 치면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얼마 정도 후에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다른 길을 서둘러 탐색해서 다시 알려주지요. 길을 잃어버려도 화도 한번 내지 않습니다. 기어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도와주지요.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참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 성경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곧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위대한 가업의 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누구보다 담대하고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명령해 주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로나 좌로나 네가 만약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저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곧 형통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향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길로 가든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많은 행군도 해야 했고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 투성이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도 틀림없이 삶 가운데 놀라운 형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없다면 말 그대로 앞이 깜깜하겠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없다면 갈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깜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500년 전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무시했을 때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했지만 반대로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부패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성경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교정하며 성경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틀림없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부패한 로마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부패한 성도의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등불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앞으로 남은 성도로서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모두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